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전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 창조 주권 섭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함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안 좋은 것일 리가 없는데, 영광되지 않는 것이 없을 리가 없는데, 저희가 무지무능하여 의심을 하고 믿지를 못하고 꿋꿋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저희들이옵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어지는 줄을 알고, 누가 뭐라 하든지 그것이 나의 즐거움인 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어지도록 기본 바탕 지식 배경부터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꺾고 바깥에서부터 오는 인인관계적, 물질관계적 사건에 얽매이는 모든 유혹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지키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얻는 것인 줄을 절실히 깨달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우리들 되도록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었고 주님의 은혜 받는 귀한 주일이오니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대동교회 조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강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곳곳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교인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는데 아무 방이 없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입니다. 120장입니다. 주와 같이 가게 됨을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시마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을 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 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 받아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사도가 139장입니다. 1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권위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됨.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이 됨.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계명성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 됨.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이 됨.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 됨.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이 됨.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 때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아멘.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신약 177페이지 오전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봉독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네. 사랑하는 제자까지도 도망가는,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근본 하나님만 바라봤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겨버리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한 이 일에만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세상살이도 홀로 남겨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홀로 남아졌다 해서 홀로 남아진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교인이 또는 형제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리는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 결정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실에서도 남편이 그래도 좋지 할 줄 몰라도 주님보다 더 붙들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보다 더 한 것은 다 멸망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만 모시고 홀로 저 산속에서도 기도할 때에도 달리 누가 같이 있습니까? 없더라도 항상
뭐 어떤 현실의 직장 생활이든 무엇을 하더라도 그 현실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지 다른 누가 대신하며 같이 하며 실질적으로 같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만 모시고 섬기고 동행하는 이것을 늘 또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또 주님이 그러셨듯이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듣는데 요 말씀도 뭐 말로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서도 이 말씀이 복이 되어지려면 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기록한 말씀, 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가 실상 내 현실에서 지키는 것, 누구와 함께해서 지키느냐? 주님과 함께해서 지키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지키려면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새 사람 되어져서 다른 사람도 상대해야 되지. 자기가 옛 사람이 되어지 버리면 주님도 섭섭해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어쨌든 지켜서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절 가운데서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도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평안이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냐 그 평안.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가다 보면 항상 외견상으로는 두 갈래 길입니다. 평안하냐 편한 길을 가느냐 아니면 고난의 길을 가느냐 쉬운 길을 가느냐 어려운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 항상 두 길입니다. 뭐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도 조금 지혜가 있으면 아이고 그래도 어려운 거를 택해 보자. 뭐 나중에 이보다 더 어려웠겠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쉬운 거를 가자 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 쉬운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이 나타나면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각오적으로는 어려운 것을 상대하겠다는 것이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편안한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뭐 무조건 편안한 겁니다. 편한 거, 좋은 거, 효율적인 것, 가치 있는 것, 경제적인 것, 적은 투자를 통해서 큰 수확을 얻는 것, 뭐 그런 것을 향해 저절로 뭐 물이 흘러내리듯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오직 이 길로만 가라고 하시고 이 길로 주님께서 가셨고 또 우리에게도 이 길로 가서 주님이 성공했듯이 성공하고 이 길로 가서 네가 빛이 되어지고 빛된 일을 통해서 모든 길로 또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이 길로만 말씀하십니다. 명령도 하시고 이 길로 유도하시고 이 길로 또 가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자꾸만 이 길로 가라 하십니다. 근데 이 길로 가는 것이 우리 길이 맞습니다. 근데 단지 외견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편한 것만 찾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 사람이 되어지면 편한 것을 찾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예배당에서 예배 마치고 나면 자기 주변에 청소하는 거, 뭐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아는데 이거 하나 귀찮아서 또 다른 사람 뭐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라 생각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가면 자기 양심에서부터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짠 것에 충성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구별이 되어져야지, 거기서부터 또 실천이 실행이 되어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점점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평안이냐,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얻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은 잠깐 평안한데 그 나중이 고통이 됩니다. 고난이 됩니다. 영원한 고통이 됩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길은 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참 저렇게 믿느냐고 질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면 내가 그때는 몰랐고 정말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멸시를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으로 참 믿어도 당신같이 믿어야 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가 되어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좀 편안하게 좀 조용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 있고 새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옛 사람을 꺾어야지 내가 참 평안이 되어지고 새 사람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새 사람이 있긴 있는데 항상 옛 사람에게 짓눌리면 그것이 고통이지요. 그 옛 사람은 꺾어버리고 부인하고 말라 비틀어 죽여버리라고, 옛 사람을 벗어 던져버리라고 옛 사람을 두신 겁니다. 옛 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붙들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갈래 좀 편하게 믿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충성하며 힘쓰며 애를 쓰며 믿느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란 것을 알아야 되겠고, 요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안일주의입니다. 십자가의 도니까 우리는 고행주의다, 무조건 어려운 것만 한다, 안 그렇지 않습니다. 고행주의로 나가는 것도 똑같이 좌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는 길에 가면 그것은 치우침이 없는 바른 정도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우쳐 안일주의로도 틀리고 또 치우쳐 고행주의로 가는 것도 다 치우쳐서 실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일주의, 좀 편하고자 하는 것. 예수 믿어도 좀 조용하게 참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도 참 은혜만 충만하면 좋겠다. 그래 되어집니까? 안팎에 있는 마귀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실행치 못하게 얼마나 많이 내 안팎에서 방해를 합니까? 저들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그렇게 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의례 당연한 것이라. 근데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겨버리고 어떠한 악이라도 없애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 악을 없애버리려면 선으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연필로 그렸으면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지, 연필로 가지고 어떻게 지울 수가 있습니까?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두 갈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요 걸음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것도 요겁니다.
아예 우리 믿는 사람은 참 예수 바로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에 그 사랑에 감사 관계했으면 나도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형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까 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좀 더 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좀 더 쉽게 편하게 세상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벼랑 길로 가고 참 죽으러 가는 길을 주님께서 막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다리 하나를 분질러서라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요. 그 분질러서라도 하는 것이 그 개인한테는 아이고 고통이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본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목적하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완전자가 이루어 가시는데 지가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응?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없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이 때가 악하니라 악한 이 때에 많은 세월을 가지고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평안은 우리의 평안은 십자가 너머의 평안이 있다. 저 주님과 연결 동행함으로써 그것이 평안이 되어지고 담대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진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이시다. 이 어려움이 왜 왔느냐? 왜 왔을까요?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일 건데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첫 단계로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멸해라고 회개해라고 고치라고 주시는 현실일 것이고 고치고 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주시는 현실일 것이고 그래 되어야지 하나님과 연결의 동행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참 신앙의 정조를 지조를 절개를 기계를 지킨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자 해서 뭐 세 명이 똘똘 뭉치니까 그래? 세 명이 서로 의지하네. 개별적으로 각계격파. 그래서 서로 이간질도 시키고 저쪽에서는 변질해 가지고 그래도 참 우상에게 절한다 하더라.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자꾸만 이간질을 시켜 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저들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고 나도 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정말 살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그 애정이란 것도 정우심이란 것도 크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잘 믿는다고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아벳느고로 귀하게 세우고 다니엘로 귀하게 세워놨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에게 더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대치도 큰 겁니다. 자라가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기다려주고 가는데 제사장의 그 죄가 그 백성의 죄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창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조심하는 거고 어린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낫다 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계산을 잘 하셔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다 변절하고 변심을 하고 또 변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래 되어졌으면 정말 살까? 잘 살 수 있을까? 아직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 가지고 주님을 배신한 그것으로 평생에 뭐 낙심하고 낙담하며 술 먹고 뭐 그래야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 원망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허무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뭐
탄 냄새도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아무런 평안 가운데서 승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아부하고 세상에 맞춰 사면 그 변절자요, 변심자요, 그 정죄를 어긴 자요, 그 하나님은 뭐 6.25 때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믿는지 않는다고 하여서 참 뭐 구덩이 속으로 도망가더라도 그 구덩이 속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뭐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어도 부족하지만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네가 변절하고 변심하고 변절하는 그런 것 뭐 두 마음을 품어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는데 그게 되어집니까?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데 이것은 한번 마약보다 더 심한 요 종교에 심취했던 자고 중생자고 또 신앙자라고 하면은 그것이 뭐 공산주의에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마약보다 더 강한 그 중독성이 있다고 해서 아예 유생영양 경멸이라고 살아있는 그 자체를 죽여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3대를 뭐 시족을 멸하더라도 그런 종자조차도 없애도록 하는 것이 거기 뭐 물질 중심의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보다 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평안함으로 주시는 참 평안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초월해야 될 세상이지 또 이용해야 될 세상이지 그것에 내가 맞춰가지고 비굴하게 살면 결국은 세상에 종로를 한 것밖에 더 없습니다. 비참해집니다. 주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정오심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바른 세상관을 가져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벌써 시험 드는 겁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바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야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성장통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성장통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더욱더 성장이 되는 겁니다. 마디가 있고 매듭이 있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매듭이나 마디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높이 자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급장이 되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의 연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주시는 훈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은 세상 모든 것을 떠내려가게 하는 환난이지만 그 환난을 이기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고기도 죽은 고기는 다 떠내려가고 식물이든 뭐 동물이든 뿌리가 박혀 있지 못한 건 다 떠내려갑니다. 그렇지만서 생명이 있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서 온전히 그 역류하면서 역항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체는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욱더 힘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도 지사각오로 목숨 내놨고 하면 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목숨을 딱 끊어버리면 뭐 더 이상 예수님도 목숨을 딱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마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승리가 되어졌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했듯이 또 무릇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더욱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뭐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담대하라.
겉으로 보면 그것이 아이고 어려움이 있지만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봐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지. 지가 피조물이 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 주니까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역학적으로 원수가 되어져서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비록 이렇게 당신을 반대하는 요것으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여기에 굴하지 마시고 여기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깨어지더라도 주의 것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이 내게 복이 되나이다. 그렇게 원하는 탄식하는 그 피조물의 소리도 들어야 될 것이고 자기 중생된 영의 성령의 또 천군 천사의 그 탄식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알면 그 안에 보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구나.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참 평안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평안으로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 있구나. 주님은 쫓으니까 생명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구별하게 되어지고 또 바로 깨달아지면 담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담대해져야지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대내전, 우리 안에 있는 대내전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죠?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죠. 대외전은 무슨 싸움입니까? 네? 주로 매치가 되어야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뭘까요? 내나 그놈이 악령 악성 악섭의 요 옛 사람이 내나 그 세상의 종로를 하는 놈이요. 그것이 내 외부적으로 보면 세상입니다. 즉 죄와 사망과 마귀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것은 똑같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대내전에서 이겨서 그 새 사람이 대외전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란 것을 놓쳐버리면, 즉 피와 성령과 진리를 놓쳐버리면,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를 벗어버리면, 또 진리의 말씀을 어겨버리면, 또 성령의 영감에 그 신앙 양심을 놓쳐버리면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나 피와 성령과 진리는 몇 가지라고요? 하나이기 때문에 내나 하나에 붙들리는 것이 그 피에 붙들리는 것이요 진리에 붙들리는 것이 성령에 붙들리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아니면 세상에 붙들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내전도 그렇고 대외전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서로 요거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면 구별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처음에는 옛 사람으로 살면 평안하지만 잠깐 평안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또 예수 믿는다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또 신앙 양심을 써가지고 또 바뀔 거라고 알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중독시켜 버리든지 아예 양심을 화인맞게 해버리든지 아예 완전히 낙심낭망 절망으로 폐인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또다시 소생되어져 가지고 새 사람으로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자기 범이 내에 왔으면 낚싯바늘로 딱 잡아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욱 중독되게, 가면 갈수록 더욱 세상이 취하게,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세상이 재미있어지고, 그래서 세상 재미 보다가 결국은 세월을 다 놓쳐버려가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는 좋아하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고 하는데 참 자기가 자기를 돌아 죽을 때에 딱 생각해 보면 참 허무하다. 이 세상 재산을 쫓을 것도 아니요, 재물을 쫓을 것도 아니고, 건설을 쫓을 것도 아니고, 영광을 쫓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다 헛되고 헤아려서 수고함이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요,
이것대로 당신이 뜻이 요겁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무조건 자기는 실력도 안 되는데 아이고 전부 다 바치가지고 연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만 뻑뻑하고 있으면 아이 하나님이 그 뭐 연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침이 없이 자기 신앙 양심을 붙들고 하나하나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로 주시고 뭐 11조 바로 내면 뭐 물질적으로 뭐 그거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 따라옵니다. 나머지 나중 구할 것을 지금 먼저 구해버리니까 앞에 것도 받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요 길로 걸어가야 될 우리요. 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옛 사람을 이긴다는 뜻이요. 자기가 자기를 이겨봐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 어디서 멀리해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해라고 했으니까 내 자기가 이 자기가 참 귀한 존재도 되어지지만서도 이것이 잘못하면 우상도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간 길을 가면 됩니다. 주님께 그냥 의지하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당신만 사모하면 됩니다. 또 당신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또 당신이 함께 해주니까 인내도 할 수 있고 계속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뭐 순종할 수 있으면 실력이 안 되는데 당신으로 인해서 전부가 되니까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7가지 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면 저면으로 살펴보고는 이 요소적으로 잠깐 따지는 이유가 이것으로도 이 결로도 이 면으로 저면으로도 자꾸만 이렇게 따져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면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면면이 다 이야기를 하셨구나. 이것도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하지만 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다 이긴 것을 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기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어찌하리요 할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길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물고 온 살아있는 힘 있는 것을 던져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연습합니다. 운동하는 겁니다. 잡는 연습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연습도 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밑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의 아래서 이런 연습 저런 연습 하니까 뭐 든든한 하나님 계시니까 뭐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직 이리 때 가운데 보낸 양과 같다. 양이 가야 될 방향은 목적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리와의 그 갈등적인 요소 참 이리 때들이 뭐 내 안에서 또 내 바깥에서 뭐 공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전부 다 그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뭐 끝으로는 믿는다 하지만서도 전부 비방하고 비난하고 혹할지라도 또 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과 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쨌든 교회에서는 은혜 위주로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어리고 모르고 또 알더라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잘못 알아서 요 병 저 병 별별 인간병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면으로도 고치고 저 면으로 고치는 것은 오직 이를 고치시는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당신이 다 이루어졌고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가 되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소원 성취가 되어지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예? 예,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구하라는데도 구하지 않고 있으면 그거 참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것이지. 주님이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당신은 말씀을 순종해서 구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구해라 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근거가 다 당신입니다. 뭐 내가 구하고 싶어서 구하는 것도 예? 있지만서도 당신이 구해라 했기 근거가 되니까 구하는 것이지. 당신이 근거가 없는데 내 마음대로 허공을 쫓듯이 구하면 되어집니까? 허공에 뭐 한다고 뭐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구해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하겠습니다. 찾으라 했으니까 찾겠습니다. 두드리라 했으니까 두드리겠습니다. 하는 요 예성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구하는 사람이 뭐 주겠나? 에이 뭐 남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눈 감고 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주실 수가 없지요? 김민규 선생님. 왜 못 주시죠? 그렇죠. 아니 자기가 믿지도 아니하고 하는데도 주면 내가 이거 뭐 노력해서 내가 뭐 이렇게 구해 보니까 얻은 거다 내 노력이 되어지고 하는 불분명하게 확실히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믿을 때에만 딱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받을 수 있는 주시는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대접받고자 하는데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한테는 뭘 주면 지는 자기 호주머니 들어가고 나서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노는 건 없습니다 하면 자기가 대접받는 대로 자기가 대접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그릇이 안 되고 오히려 소갈 밴댕이처럼 간장 종지만 한 조금 하니까 뭐 담을 해도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것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더더구나 그 뚜껑을 딱 닫아놔니까 그것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그릇이 되어져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뭐 내가 신세를 지고 내가 혜택을 받아서 참 저 사람이 선을 베푸는데 내가 참 뭐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못 베풀지만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덕을 또 영광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좀 맡기도 되겠다 해서 주시고 그 주시는 걸 가지고 자기 뜻대로 악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은 그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요소로 여러분들이 고민,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주님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어리면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의 확신 확신한 것에 거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내정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보고 이런 증거를 얻었는데 내 증거가 있으니까 남편 되시는 당신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믿더라도 좀 제대로 믿어봅시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니나 내나 똑같이 사기꾼으로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 중심을 보니까 믿지 않네. 네? 하는 걸 다 아니까 뭐 허수아비처럼 그냥 그리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진실되이 나도 먼저 진실되이 믿고 다른 사람도 진실함으로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건차림 및 반사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새벽 기도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매일 30분씩 기도합시다. 우리 대동강단의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찬송가 2장입니다. 2장 드린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들여 주시는 죄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과 짝하여 허무한 인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저먹고 허묻는 자로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우리로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을 잘 이용하여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또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또 구하는 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실력을 갖추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현실 주셔사오니 이 현실을 통하여 주님의 그 간절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어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후 모든 순서마다 귀한 남녀 종들을 붙드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어서 건차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5월 결산을 또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 자 주간 성적 준비해 주시고 먼저 보고 드릴 것은 지금 박현병 선생님이 또 출사한 가운데에서 일을 잘 마치고 또 복귀하셔서 어쨌든 그 찬송 인도하면서 암송하는 거 그것은 계속 주일 오전 찬송 인도 및 3일 5일 예배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고 자기 일정이 안 되면 정으로 샤워하기 때문에 부는 저 장유영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장유영 선생님한테 또 협조해서 또 하시면 크게 무리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언언하셔서 하지만 그 찬송 인도 및 암송은 정은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영 선생님까지 잘 살펴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용 그 성경 가방이 확보됐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있는 교육자회 및 기도회에 제가 또 참석하게 되니까 또 월요일 새벽은 제가 내일 할 것이고 화요일 새벽 또 수요일 새벽은 장신성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새벽 강단에 서는 고면으로 앞서 비상시가 아니라면 어쨌든 새벽 강단에 서는 조건에 좀 맞도록 그렇게 기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지를 못했는데 그때 박현병 선생님과 이영행 선생님의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잊지를 않습니다. 또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중요하지만 평소시에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또 사람들의 기대치란 것이 있으니까 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또 새벽 기도에도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됩니까? 자, 이제 첨부로 우리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혹시 볼 수 있으면 참고로 하시고 5월 출석 살펴보겠습니다. 주일 오전 18명, 주일 오후 15명, 3일 12명, 5일 13명, 새벽 7명, 중간반 3명, 주일학교 10명, 새벽 3명, 그렇게 지난 한 달 동안 했는데 4월달 평균에 비해서 주일 오전은 2명이 감소했고 또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증가도 된 것도 있고 감소도 된 것도 있고 특별히 중간반이 3명 정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올려주십시오. 보입니까? 글씨를 좀 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주일 오전 중간반 그 인원들이 좀 표신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그다음 회계 사항입니다. 올리세요. 자, 2월 금액 430만 원, 또 수입 230만 원, 총 670만 원, 지출은 약 200만 원
잔액으로 약 470만 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서 나간 것은 사례 80 플러스 월세 40, 120인데 나머지 38만 원 가지고 무슨 공과금이라든지 주유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전에 거는 미리 4월달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적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수도세 5만 원이 노는데 현재 우리 이청에는 뭐 한 11만 원 노는데 어쨌든 뭐 50%를 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반 이상을 내게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요 수도세가 아직도 요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과도기적으로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인터넷은 2개월치 금액입니다. 그다음 보시는 것 같이 지급이 되었고, 자 올려주세요. 자, 일정별로 하신 거 올린 거. 자, 그다음 계속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참고로 해야 될 게 이번에 이제 연구실에서 간주 예백 성경 구매 2권을 했고 그 외 목회 연구소에서 필요한 휴대용 성경 및 찬송가를 좀 구매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연구실 결산입니다. 현재 5월 11조에 10분의 1, 19만 원이 지급이 되어져서 총 180만 원 가운데에서 지출은 요 관련 그 구매하는 고기세 120만 원, 뭐 연구실 관리 쪽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잔여 금액이 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 올려주시고 내역은 보시는 것 같이 앞서 말했던 간주 예백 성경 2권, 그다음 목회 연구소 책자가 10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휴대용 성경 52권을 사용했습니다. 구매를 했습니다. 추후 전도 신방도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기존 우리 거는 좀 보관을 하고 좀 아끼고 우리가 좀 자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권 여건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비치용 찬송가도 보니까 우리가 도장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교체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주용 찬송가 반주하시는 분들 크게 확대된 거 그것이 기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외에 종류별로 나와 있는 성경이나 찬송을 바로 좀 구매를 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보관 및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남아 있는 60만 원 금액을 가지고 대략적인 계획은 이러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에 연경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더 이상 추가 소요되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신영 집사님이 해가지고 좀 데이터를 뽑으면 그것에 좀 집중 구매를 하고 보니까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유익이 되어지는지는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료가 되어져 있으면 추후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경하는 데에 좀 우리 교회가 집중을 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올려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현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앞서 말했듯이 그 구매한 금액 그 건수 종류는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교회 연구실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꺼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자, 우리 대동교회가 2009년
10월 달입니까? 백집사님? 언제부터 시작했죠? 잠깐만. 갈수록 숫자 개념이 잠깐만 흐리지는데. 자, 그렇게 10년 이상을 이렇게 했고, 처음부터도 여기에 교회가 되어질 때 분교로 있었고, 분교로 그건 뭐 10년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있었고, 또 독립교회로 뭐 가도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자체적으로 교육자를 모실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되는가 보면도 참 궁금했는데, 뭐 지금 봤을 때에는 뭐 조금은 부족하지만 모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전임 목회가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참 뭐 오늘날 뭐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살피면 참 뭐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어쨌든 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대동교회에 뭐 또 전임 교역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체적으로 노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것이 안 되면 외부적으로라도 추후에 우리가 또 그런 면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 뭐 여기에 있는 백집사님 같은 경우도 본인도 구역장으로 집사로서 반사로서의 충성을 하고 있지, 사모적으로 이제 접근은 안 합니다. 뭐 사모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은 당연히 사택이고 또 사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그런 또 차이점에 의해서 본인은 사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단지 제가 교육자의 임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충성하는 뭐 반사요 구역장이지 사모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혹 그런 눈으로 보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모적으로 백집사님을 보지 마시고, 저도 전임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임 목회자를 모실 수 있다는 요 면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놓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면 뭐 외부로, 우리 교회 외부로 또 청빙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그래서 요번 뭐 이 건찰회가 어찌 보면 뭐 공동의회의 뭐 임시적인 그런 면도 가지고 있으니까, 요 건찰회에서 미리 이러한 서로 보는 관점을 좀 바로이 정평정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은 가지고 또 계속 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또 모셔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또 그것을 잡아 넣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성적 보고입니다. 오전 19, 오후 14, 3일 12, 5일 13, 새벽 7, 5, 33명이 몇 명이죠? 47, 57, 5명이네요. 5명, 중간반 3명, 주일학교 10명, 주일학교 새벽 2명, 지난주 주교 오후 9명, 3일 2명, 중간반 오전 1명, 오후 지난주 2명, 기도에 13명. 네. 자, 기타 뭐 요게 출석 및 회계에 결산했던 사항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자, 저 요번에 중간반 주일학교 성경 타자 우리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한번 전부 다 합격하면 그거는 그때보다는 쉬운데 한번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경 교재 장신성 집사님 뭐 이렇게 딱 정해놔 어쨌든 그것이 추진되어지도록 그리고 성경 타자 김민규 선생님께 딱 맡겨놨으니까 좀 되어지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인도도 주일 오전 같은 경우는 박혜명 선생님 하시죠. 오후는 본인이 사회이기 때문에 장유현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로 3일 5일은 박혜명 선생님이 정입니다. 하셔야 되고 일정상 맞지 않으면 부인 장유현 선생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장유현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잘 안 되면 자기도 준비하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일학교 오전 오후 찬송 인도는 또 김민규 선생님이 하시니까 되어지고 새벽 강단은 어쨌든 새벽 예배에 연속으로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 이상 연결된 부분에서는 1회로 해가지고 설교권을 드립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없으시면 네. 여기에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살펴봐요. 네. 또. 네. 네. 네네. 그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암송. 이제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적게 하더라도 많이 좀 애울 수 있도록 방향이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뭐 다음이 또 하기가 힘드니까. 작년반들도 좀 암송하는데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있습니까? 네. 구역 보고 네네 뒤에 보고를 해주시고 구역 보고 좀 작성해서 그것도 또 어느 분이 맡아서 꼼꼼하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따져가지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게끔 하고 그런 서기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현명 선생님 하셨죠?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또 작성하시는 분들이 또 허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예, 알겠습니다. 여러 면으로 돌아봐서 살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